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며 죄의 길을 떠나 주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원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걸으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늘 분이 늘 평안하다.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며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 되신 주님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경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일 아침 아름다운 귀한 성전으로 구별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 홍수, 천재지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의정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안보, 외교를 친히 주님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책을 추진하게 하옵소서. 대립과 분열, 거짓이 그치고 연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모든 보이는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중동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미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진리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 받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성령님 충만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남가주 새소망교회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날마다 주께 나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꼭 세워지게 하시며 3, 4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성령 성교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랜 육신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성원 목사님과 사모님 과테말라 교회 건축 현장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유산과 다음 세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영준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고 행하는 결단하는 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 이순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들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다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이 나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잘 지내셨죠? 네. 서로 함께 인사하고 또 찬양으로 축복하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기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과테말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예, 여기가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4시간 정도 간 데에 그 동네에 가기 전에 이제 시내를 지나는 곳입니다. 그다음 나라가 멀어서요. 이게 사진이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멈춰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야 하는 가는 길을 그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곳에 가는 길을 잠깐 찍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길이고요. 좀 더 고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50분 정도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길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큰 트럭들이 양쪽으로 와가는 아주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거기 가서 운전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선교사님이 사는 동네의 전경입니다. 다음 여기가 우리 선교사님 사시는 데인데요. 여기에 뒤에 집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한 건물인데요. 보실 때 오른쪽은 문방구 약국이고요. 왼쪽은 관 파는 집입니다. 이게 왼쪽에 보면 그게 관이에요, 다. 네, 관인데 관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고 새 거고. 네, 그래서 여기를 해질 때에 들어갔는데 같이 가는 우리 여기 왔던 우리 최유찬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갈 때 금방 지나가는데 관 파는 집만 보면은 된다고. 근데 막 지나가면서 저기 관집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지나쳤다고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옆에가 지금 문방구 약국 파는 그 뒤에가 클리닉입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그 선교사님 집주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건물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교회 지금 짓고 있는 터전입니다. 지역 이름은 혹꽃대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여기 이제 교회에 아마 7m,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분이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본인의 집에서 지금 아이들하고 한 15명 정도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혹꽃대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에도 있나 생각해서 찾아봤더니요, 이게 레드 플럼이라고 하는 게 그 호꽃대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호꽃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마을 이름을 호꽃대라고 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네, 가는 길이고요. 다음,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거기에 서 있는 그 13살, 14살 거의 그 장로님 집인데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여기가 저희가 같이 가서 계신 분, 또 다음 마지막 사진. 예, 여기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분이고, 그 뒤에 있는 분이 조금 전에 있었던 집의 장로님 주인이고요. 그 옆에 안경 쓰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계신데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섬긴다고 합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섬기시는 분인데, 선교사님이 그 살고 있는 집의 간호사가 소개해줘서 이 마을로 갔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가서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가고요. 자신도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외부의 선교사가 와서 도와준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라고, 아무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 이 깊은 곳까지 들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사실은 이제 짓다가 재정이 너무 안 돼갖고 멈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결정이 돼서 지원을 하기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한 15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저희들 갔는데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소고기를 줬어요. 소고기를 먹고 왔는데요. 그 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5년 동안 계시면서 여러 지역을 돕고 다녔는데 본인이 소고기 대접 받은 거는 처음이래요.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본인들의 기도의 응답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 있고 감사했는지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했던 그 헌금. 그래서 아마 요번 조금 더 저희들이 도와야 될 것 같아서요. 80회 생신으로 보낸 거 요번에 70회 생신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 기도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7월 13일 날 주일에는 우리 마포 서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상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4일 날 오후 1시 송정미 사모님 찬양 집회 기억하시고 좀 많이 좀 알리시고요.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함께 귀한 찬양 집회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각 집마다 좀 이렇게 홍보지를 전하는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제 허 목사님 또 계획 세우셔서 나누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여디디아 교회를 섬기시는 양영준 목사님이신데요.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교회 섬기시고 또 치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좀 이따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경현 장로님, 유혜랑 권사님
70주년으로 여행 가세요. 제가 여행 가는 거는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우리 유장로님 네 분은 이제 가서 다음 주에 저희가 못 봬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잘 다녀오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박수로 우리. 그리고 이따 가실 때 여비라도 혹시 계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학 권사님, 오동균 장로님, 이소연 집사님, 원혜경 권사님, 우리 원혜경 권사님이 요즘 조금 몸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또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주희 집사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우리 최계순 권사님, 우리 허계숙 사모님, 또 우리 최태숙 권사님 또 7월 14일 날 수술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태일 권사님, 그리고 예준이 말문이 터지도록 꼭 예준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예준이 말문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따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이 들어가며 복음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복음 들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필요한 동역자들도 주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분들 치유하시고 우리 예준이 말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과 사망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과 그리고 평화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과 부패들이 보혈로 씻겨지고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 말씀 붙들고 다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공급하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공동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들도 주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이 말문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1982년 경입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비쩍 마르고 길쭉했었습니다. 그 후 40년간 보지 못했지만 늘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식구들은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택을 빼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무척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나의 가족의 운명일 수도 있는 목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목사님이 그러한 언제나 목사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남은 나의 식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김성원 목사님을 늘 기억합니다. 몇 년 전 김성원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새소망교회에 목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또 목사님과 교인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척 감사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근처 노르웍의 여디디아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로서 저의 이웃 교회인 다우니에 있는 새소망교회, 남가주 새소망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하와이로 이민 왔습니다. 하와이 대학에 유학 온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남 일녀의 자녀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클레몬트에 와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단에서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라는 교단에서 교단 목사로서 지난 10년간은 지방의 부회장으로 저희 아내 김영란 목사와 함께 에시안 교회와 퍼시픽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디디아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오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진 교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분의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운 찬양들, 그 다음에 준비된 그 찬양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도
어느 정도 준비된 교회지만 교인이 없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양복을 입은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난 10년간 늘 청바지 입고 넥타이 매지 않고 설교와 찬양을 했었습니다. 무척 이방인이 된 느낌입니다. 미국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하는 교회, 또 다양한 미국 분들과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하는 교회,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다음 세대인 2세와 자녀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다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 김영란 목사는 연극을 공부하고 극단에서 공연을 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러기에 드라마를 통해 함께 예배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중 언어 또 뮤지컬로 LA 빈방 있습니까? 공연을 해왔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가정 이야기를 담은 거울, 너를 기다리며 동행 등의 공연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예, 지난 한 LA 20년간 저희가 지방에 일하기 한 10년 전까지는 못했고요. 지난 2000년경에 빈방에 있습니까 공연을 한 10년간 해왔습니다. 저는 클레몬트 신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고, 클라인베 인스티튜트에서 카운셀러 레지던트로 상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과 중독 문제, 교인들의 가정과 인간관계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4년간 매년 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 드라마를 이용해서 우리 이민자의 가정의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게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지은 시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젊을 때부터 주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가 늙어서도 주의 권능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9절에 보면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그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 기력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염색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 하얗기 때문에 염색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젊어지기 위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42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만 생각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80이십니까? 7, 8, 56, 56세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 인생이 길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는 80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90이 다 되셨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아마 저는 100세까지 별일 없으면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80이다, 내가 70이다, 내가 60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67, 42, 42세, 68, 48, 48, 79, 63, 63세, 90세가 돼도 몇 세요? 63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체의 나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면 권사님이셨고 늘 신앙생활 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십니다. 오랫동안 지난 10년 동안 아프기 전까지 그냥 집에서 그냥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뭔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71편 시편 기자는 나이가 들음으로 인해 힘과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10절과 11절,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자가 없으니 쫓아가서 그를 잡자 합니다. 원수들이 이 늙은 시인들을 헐뜯고 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늙은 이 시편 기자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니 그를 쫓아가 잡아라,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악한 자들에게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버려진 상태, 원수들의 들러싸인 고립감과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군지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신학학자들은 그가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육체와 정신적인 쇠약함과 외부적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거의 자신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전하겠다고 하는 강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71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가 겪는 역경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고립감과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절망감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인생 60년 이상을 좀 살아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히 깊어져 가고
만성병이 한두 개 생기고 육체의 쇠약함과 노년의 기력의 쇠함들을 점점 느끼면서 이 말씀이 무언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노년으로서의 외로움, 무력감, 인생에 대한 무상도 경험합니다. 특히 이곳 LA에서 살아가는 한인 연장자들, 이민 1세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의 83%가 영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 미국 사람들하고 일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병원 가기 어렵고요. 의사하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 하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법률 문제, 복지 혜택 신청,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접근, 심각한 제한과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한인 노인의 10명 중 6명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LA는 높은 주거지 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낮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취업의 기회도 극히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 언어적인 장벽, 가족과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우울증과 불안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만성질환은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치료받기도 힘들고 또한 꾸준히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언제 혼자 고독사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 부모 부양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 동생들과 함께 삼형제로 한국과 미국에 나누어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 문제가 저의 장남으로서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흩어져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민 1세로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시편 71편 이 노인이 겪는 문제처럼 우리도 또한 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절망과 부정에 마음 빠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71편 6절에 보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호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여기에 와서 함께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현재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 나 자신이 버려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기자는 날마다 주를 바라고 주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삐파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깊은 영적인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도 노년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쇠약함과 위험과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을 크게 겪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며 깊은 흙에서 다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새로운 삶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주께 나아가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는 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중에 혹시 중독자가 있으신지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마리화나나 마약을 많이 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있는 젊은 친구들이 쉽게 술 마시듯 마리화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마리화나에서 마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오늘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 한용호 목사님이라고 이 LA에서 2세들을 위한 중독 사역을 하시는 재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3살 된 부모가 전화가 왔다고, 자신의 딸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국에서 전화 왔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마약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앞으로 마약은 더 풀릴 것입니다. 누구나 마약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용호 목사님이 늘 마약을 했던 분이라 예전에 했던 분이라 청년들 보면 안답니다. 척 보면 안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청년부 모임에 딱 가보면 그게 쫙 보인답니다. 딱 보인답니다. 근데 거기 있는 EM 젊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 교회 친구들 중에 마약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 한용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세상도 모르고 샘님처럼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아이들을 우습게 본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2003년인가요? 4년인가요? 한 그 봄에 아버지들 3분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전도사의 남편이셨고 행콕파에서 총으로 자기 아내도 쏘고 자신도 쏘고 아들도 쏘고 큰딸도 쏘았는데 큰딸만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한 가정은 렌초 쿠카문가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주례한 가정인데 이혼하고 젊은 아빠가 집에 온 딸을 쏘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사바시장에서 아내와 남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아이들 5학년, 6학년 아들과 딸을 아빠가 차에서 신나를 뿌리고 자기도 같이 자살하려다가 아이들만 죽고 자기는 뛰쳐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심각하다. 오늘 이민자의 삶이 너무 심각하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거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민자의 삶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민자들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드러내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들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러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것은 저희가 개척교회로서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4년째 크리스마스 드라마 빈방 있습니까? 스톤, 그 다음에 너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민자들의 가족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오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는 만큼 나누고 싶은 얘기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다 자신의 그 자리에만 다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4년째 캘리포니아에서 중독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이 4분 계십니다. 한 분은 한용호 목사님, 30년 동안 2세들을 위한 재활 사역을 LA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 그 다음에 노던 북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박 사역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구세군의 김현준 사가님 알래스카에 계신데 이분들이 매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자신의 돈을 내셔서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에서 중독 세미나를 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신문 광고 복음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혹시 들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이렇게 연락이 어려워요. 알기 어렵고요. 지난 6월 13일,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드라마와 중독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교회들, 한국 교회, 큰 교회들에게 연락해서 그곳에 우리가 드라마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역자들이, 전문 사역자들이 우리가 가서 세미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쫙 보냈습니다. 아주 큰 교회 30교회에다가 다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정중하게 부목사님, 행정목사님, 담임목사님 다 연락을 했습니다. 30통 이상을 보냈는데 어느 누구도 답장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독 전문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연합니다.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 한 명이라도 중독자가 있으면 그것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없나요? 큰 교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12 스텝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12 스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이 이 12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쪽 그 비치 남쪽에 그 리버사이드 얼바인 쪽에 그 비치가에 아주 미국 교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부자 동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백인들이 한 10명 됩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제 노인들만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펠로시볼에 갔습니다. 펠로시볼에 가니까 100여 명 이상의 젊은 백인과 중년 남자들과 노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활발하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미팅을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모임이냐고 물었습니다.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건물을 빌려주지 더 이상 중독자들,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와는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이 얼바인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 또 장로님, 또 그런 교인들이 나오십니다.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가 게이 레즈비언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중요한 문제,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웃 교회로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숫자이시네요. 여러분 잘 갖춰주신 분들이네요. 이제는 더 이상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습니다. 점점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교단에서는 지난 1900년도에 1950년도에 200만이었던 교인이 지금은 30만으로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와 똑같은 스테이지에 와 있습니다. 전 10년간 개척교회 위원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히스패닉 교회만 잘하지 나머지 에이시안 교회, 한국 교회, 백인 교회는 더 이상, 흑인 교회는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1960년대에 세워졌던 교인들이, 백인 교인들이 150명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교회입니다. 소셜홀, 본당, 그렇지만 지금은 한 명 남았던 장로님이 더 이상 암이 걸리셔서 그 교회를 관리할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를 맡아서 교회의 문을 다시 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도, 한국 교회들도 10년, 20년, 30년 후에 미래가 똑같아질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단에 지난 20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dying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잘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클로즈 해 나갈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문제, 누가 그걸 가져가느냐, 목사님이 가져가느냐, 장로님이 가져가느냐, 교회에 오래 나왔던 집안이 가져가느냐, 다툼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단이 나서서 그 교회 건물을 교단에서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를 하고 그 교회를 정리하고 그분들을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성장했다가 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앞으로 AI 시대의 교회는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단도, 그 다음에 신학적인 배경도,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초월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적은 교회들은 우리의 아이들도 관리할 수 없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비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다우니아 노르웨이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배우며 함께 새로워지는 길들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71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장래 사람들에 전하기를까지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백발 되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힘에 덧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이제 나는 다 했어, 그리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난 이제 은퇴할 거야. 근데 미국의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면 70, 80이 되셨는데도 교단 모임에 나오셔서 회의 6시간, 7시간씩 하는데도 와서 자원봉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영어도 다시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젊은 우리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도 바꾸고 여러분의 언어도 바꾸고 여러분의 문화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국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이해하고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 프로그램 중에 영적 성장을 위한 자서전 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나간 얘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것을 한국말로 적은 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바꾸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영어만 쓰고 있는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과 신앙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아이들 관심과 그것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 영어권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보면 1세 목사님과 2세 목사님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신학과 생각이 전혀 달라요.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권하기는 저희 참 오늘 찬양이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찬양하잖아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찬양도 같이 하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땐 못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제가 한국말이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매주 설교를 영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한국말로 하면 영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영어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면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또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다우니아 노르웨이에 있는 여러분 히스패닉과 홈레스와 다른 인종들과 교제해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늘 교회 앞에 잠자는 홈레스가 있습니다. 히스패닉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늘 겨울 되면 그 여인의 그 교회 앞에서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 가면 차 한 잔을 제공했습니다. 차 한 잔 받으면 너무 좋아요. 땡큐 하고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우리 예배 한번 들어오지 않을래? 그러니까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럼 주일날 아침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CCTV가 있으니까 보거든요. 그럼 아침에 옷 갈아입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우리 교회에 옵니다. 냄새도 안 나게 준비해서 옵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영어 찬양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찬양합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영어권과 한어권이 함께하는 기쁨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심에 초대합니다. 같이 점심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도 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한 사람, 그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먹는 맛있는 한국 음식들 즐겨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앞에 자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 교회 옵니다. 그리고 꼭 그가 모은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갖다 줍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다른 인종의 여인과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적은 경험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딱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다음 세대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나이 늙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200명밖에 없는 한인인 그 사회에서도 전도해서 교회를 이루는 또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서 또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이 LA, 엄청난 한국인과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곳에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과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짐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인도 역사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그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